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일어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로마서에서부터 모든 그런 서신들은 전부 다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들이 지금 성경이 되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도행전에 교회가 탄생하고 그 탄생된 교회들이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가를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성장해 가서 열매 맺는 이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믿음으로 옳게 되었으니까 천국 가, 수많은 이런 잘못된 프레임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진짜 교회가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이 뿌리 내려서 성장해 가는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씨앗을 고르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모종을 많이 심는데 그 모종을 잘 골라야만이 튼튼하고 또 이렇게 발육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종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 나무가 이렇게 성장해서 많은 여러 가지 유익한 그런 열매들을 맺는 거죠. 좋은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수없이 돌봐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그리고 물도 줘야 되고, 그리고 벌레도 잡아야 되고, 병충해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절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심어졌다 할지라도 그 자라는 과정이 바르지 못하면 그러면 끝에 가서 쭉정이가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른 복음을 심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가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이런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주님 재림을 맞이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 성장해가고 발전해 나가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린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내가 디자인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분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괴로워하실까요? 그래서 바른 교훈 안에 그리고 바르게 성장해서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정말 수많은 중요한 포인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거 한두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이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을 바르게 이렇게 잘 갖추어서 그 토대 안에 이렇게 자라가는, 그리고 그 신앙의 집이 지어져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정말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 함께 편지, 공동서신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칭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바울을 닮아갈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뿐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금 이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는 이 큰 지역 안에 거기 지금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뿐 아니라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 지역에까지, 다시 말하면 전 헬라 지역에 가장 모범적인 진짜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가 설립된 배경들이 나옵니다. 이 환난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소요 가운데 그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얼마나 바르게 걸어갔는지를 지금 여러 단어를 통해서 칭찬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일장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 신망의 믿음, 소망, 사랑 세 단어를 여기에서 조금 풀어서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입만 가지고 행위구원이라는 이 프레임을 씌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 주님이 우리를 입술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39대의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친히 하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주님의 그것은 오직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었다면 십자가에서 내놓으셨겠죠.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좁은 길을 걸어갔고, 그래서 여우도 산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듣고 싶다. 풍찬 노숙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우리는 수많은 환경 앞에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과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인내의 삶이 없다면 포기해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 소망의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 재림이 돼야만이 몸의 부활을 이루고 그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고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기도해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복음에는 말만 가지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런 데도 보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수많은 그런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고 한 이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 이것 때문에 그래서 순교자의 길, 증인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단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참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아멘. 아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태도도 지금은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명으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내가 간직해야 될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날마다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지금 바울을 본받는 자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씀을 받은 자는 본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모델이니까. 그러나 목표는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겠다. 이것이 얼마나 참 바르게 신앙을 전수받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본받았다는 말이 왜 티폰이라는 헬라어인데 찍어서 새긴 표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지금 바울이 걸어갔고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걸어가는 정말 이 보면 본받았다. 똑같이 따르게 했다. 얼마나 참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그리워하는 이런 타락한 교회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뿐 아니라 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 헬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큰 울림을 주는 그런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또 살아나고 그것이 다 주님을 본받는 이것이 다 연결되는 이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파동을 일으키는 이런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참 주님이 디자인한 교회와 많이 멀어져 있구나,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들이 환경이 너무 나빴다는 것입니다. 신은 좋은데 환경은 나빴다. 환경까지 좋았다면 신앙도 그렇게 다 좋아졌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다고 나쁘다고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바른 복음과 함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이런 바울이 칭찬하고 주님이 칭찬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는데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많은 환난이 무엇인가를 뭐 정확하게 찝지는 않지만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친하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된 것도 아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많은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잠깐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그 힘든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으로 된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방해하고 계속 쫓아다니며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 그 이방인들로부터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환난, 핍박, 어려움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신앙은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바르게 재밌게 되긴 그런 성숙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다는데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지금 자신들에게서 그 영향력을 미쳐서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그뿐 아니라 수많은 지역으로 계속 이렇게 퍼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팔을 불면은 여기서는 큰 소리가 나지만 그러나 이 파장을 일으켜서 계속 멀리 퍼져가는 것 같이 이들의 신앙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을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이것을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그래서 이 9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전들을 섬기는 것은 그냥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제사도 들어가고 수많은 이런 은행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죄의 길에서 우상 숭배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그것을 버렸다는 것.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된 생활, 옛날에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탐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된 생활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전인격으로 이것이 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돌아와서 이 돌아오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버리고 돌아오는 이거 없다 보니까 신앙이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를 버리고 옛날에 제된 생활, 그 우상 숭배, 세상을 따르던 가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완전히 통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박하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반대로 신앙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계셨고 인격을 가지셨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볼 수만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미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세상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참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분의 약속이 인간같이 왔다 갔다 한다면, 또 세상같이 흔들리고 변한다면 그 약속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그분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여기서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어떻게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그것을 믿는가? 그걸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후서 여기는 재림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성경 각 편지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강림, 파루시아, 나타남, 그것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날을 안다면 지금 준비해도 시간이 짧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이 있어?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다 깊이 그분 안에서 교제하면서 그분과 그 교제의 방해가 되는 것, 동행의 방해가 되는 수많은 요소들을 끊어내고, 그러면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진노로부터 건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하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르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이것은 중요한 우리 교회의 그런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두 가지 이거 아는 것 가지고 안다, 정말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누구신가? 7가지 표적, 7가지 나는 하나님, 나는 이다, 그 하나님이다, 구약에 그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그것이 깊은가. 그리고 그분을 알 때 우리 인생, 우리 영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저절로 맡기지 말라 해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신 분이고 시간으로 공간을 정해서 영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다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 좋았는데 이 환난이 없었다면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부를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나쁜 환경, 그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서 새롭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디자인한 그런 멋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분께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시고 전적인 그런 인격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